네, 다 아시죠? 활짝 웃는 얼굴로. 네, 먼저 활짝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성공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성공합시다. 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도 뭐 성공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요. 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참 뭔가 이 사람을 잡아 끄는 묘한 힘이 이 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근데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또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 신화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한편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어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라는 그 한 단어 앞에 모든 걸 내던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비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말을 지금도 우리가 뭐 성공하는 셀 하면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과연 이 성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질 것을 가지고 그걸 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성공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겠죠. 누군가 우리에게 100억 원을 이틀간만 맡겨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면 100억 원을 내가 딱 가지게 되었어요. 와, 그거를 5만 원짜리로 해도 얼마나 될까요? 100억이면 굉장히 많겠죠. 막 들기도 힘든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나에게 100억 원이 있어요 하고 자랑을 해요. 이틀 뒤에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딱 이러면 이틀 뒤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한 허탈감, 그게 우리 안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잠깐에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보니까 아주 유행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에 유행하는 그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어머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게 있대요. 자, 멘탈이 약해요. 사실 그 드라마의 멘탈이 약한 그 아이만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멘탈이 약해요. 뭔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뭔가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잡은 것이 모래와 같은 것이라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뒤에 다가오는 허탈감 그리고 상실감, 그것은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크게 패배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란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봉 1억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라면, 아니면 강남에 집 한 채 가지는 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을 이루고 나서 그는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 영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을 내가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성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을 다스리시는 왕,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성공하는 셀은 과연 뭘까? 성공하는 소그룹은 뭘까? 사람들이 오면 막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셀? 아니면 막 오기만 해도 막 눈물을 펑펑 쏟는 셀? 그런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공한 셀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셀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잘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공한 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 가운데 지난 주간에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됨. 네, 잘 안 들리네요. 요새 귀가 잘 가는 기가 먹었나봐요. 자, 다시 따라해 주세요. 저에게도 잘 들리게. 그리스도의 하나됨. 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열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사. 예,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 연수초대교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나서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저는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좋아요 많이 누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아요 하시고 구독하기 누르시고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 4번째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태도. 네,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절을 보시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위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요. 제자와 선생님,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님은 존경받고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위치이고 제자들은 이제 뭐 굳이 비교하자면 아래에 있고 그 선생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시대에 발을 씻긴다라는 행위는 뭐냐 하면 그 시대에는 이 중동 지역은 어때요? 굉장히 공기가 건조하고 땅도 팍팍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샌들을 신고 있죠. 맨발의 샌들. 다니면 어때요?
먼지가 많이 묻어요. 실내에 들어갈 때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보면 대부분의 집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이런 집에 가면 어때요? 그 발을 씻겨주는 하인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하인이 그러니까 종들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또는 그 집의 가족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과 같은 위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종과 같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일상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진짜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 이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겸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이렇게 참 사람이 겸손하지. 물론 예수님 겸손하셨지만 그 겸손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이날 뭘 보여주셨을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그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해갖고 보여주는, 이것을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 이게 바로 나의 삶이고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종종 이런 어떤 행동 하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처럼 이제 이 행동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동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이죠. 신은 어떤 존재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존재가 신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다가 못하는 것 투성이,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것도 많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해보자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 요즘은 보기가 힘들죠. 시골에 근데 옛날에 가면 시골에 화장실은 다 어떤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어떤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바로 싸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막 보면 이제 그 차곡차곡 쌓이죠. 그렇죠? 근데 여름에 거기에 가보면 제 어릴 때 이제 갔을 때 기억이 있어요. 뭐 그 보니까 막 밑에 그 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해요. 거기에 보면 그 녀석들이 이제 그 나중에 파리가 되는 그 녀석들이 거기에 있죠. 못 보신 분들은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구더기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저 밑에서 똥통 속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녀석들에게 여기 밖으로 나오면 좋은데 얼른 이 밖으로 나오렴 하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구더기의 말을 나는 모르고 구더기도 내 말을 모르고 못 알아듣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내가 구더기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 그럴 수 없지만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구더기들에게 저 바깥 세상에 대해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뿅 하고 변신해갖고 변신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똥통으로 가야 돼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고민도 안 되지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못할 것 같죠? 뭐가 아쉬워서 내가 저기 가야 되나? 그렇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저 더러운 똥통에 들어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딱 이렇게 비유하자면 마치 내가 똥통에 들어와서 그 똥통에 있는 구더기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런 감수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걸 겪어야만 하는 사람이 직접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생각하기에는 기왕이면 좀 좋은 가문에, 말하자면 왕의 그 집에서 이제 태어난다든지, 또는 뭐 직접 아기부터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른으로 바로 딱 태어나서 20살 뭐 이 정도 돼갖고 딱 태어나면 뭐 아기 시절을 안 보내도 되고 또 복잡하게 학교에 안 다녀도 되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 시절 없이 다 건너뛰고 어른이 갖고 딱 오시면 얼마나 또 예수님 입장에서 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보내고 태어나서 어린 아기 시절을 거쳐서, 그리고 어린이가 되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의 과정 속에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고통들을 그대로 다 느끼시고, 그대로 느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몸소 다 겪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말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해 먼 나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 제자들을 맞아들였는데 제자들은 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그 처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처형 가운데 손꼽히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는, 모든 사람이 한 인생에 다 겪기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냥 종합 세트로 받아서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뭐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고통을 그 한 몸에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내가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 고통, 이런 거는 다 사랑 안에 녹아버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직접 이 낮아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셀 안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 말은 사랑하는데 막 우리 셀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러면 어때요? 보기만 해도 막 인상이 써지고 다음 셀 가족 때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셀이 온전한 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딱 만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도 내 마음에 딱딱딱딱 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정말 가족만 아니었더라면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기도 하는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어때요? 버릴 수 없어서 같이 만나서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 셀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엇으로 녹여야 됩니까? 사랑으로 녹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녹여내면 그 안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납이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연수초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셀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 겪는 일들이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다 녹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며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이제 성공하는 셀의 다섯 번째 법칙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명. 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신약에 그대로 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인용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누가 이 말씀을 인용했냐?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어릴 때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몫으로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30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공적인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 때를 이제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약 3년 정도 되죠.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어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때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죠.
자,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일종의 이거 뭐라 할 수 있냐면 취임식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임식. 우리 취임식 하면 뭐 대통령 취임식. 여러분 아마 TV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 취임식 할 때 여러분이 아마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뭔가 연설을 하죠. 취임식 연설을 하는데 그때 주로 하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내가 꿈꾸는 비전은 이건데 그걸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취임식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건데 내가 이걸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갇힌 자는 노임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놓아주고 어디로부터 자유를 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막 가가지고 감옥을 막 문을 뜯어내고 이제 해방시켜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노예가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꺼내주시겠다.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의 감옥을 쭉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자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마지막 완성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사명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고 제자들에게 또 위임이 되고 또 그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고 해서 오늘까지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위임되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셀이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의 셀 가족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목사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때 모여서 우리 친교 활동하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가 흐려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들에는 그 조직이 존재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흐려지면 그 조직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100년을 넘기는 기업이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100년 동안 100년을 이어가는 기업이 몇 군데가 존재하죠. 그런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존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100년을 넘게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 오늘 우리의 셀 가족, 교회,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셀 가족도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모일 때에 우리 셀이 건강하게 그리고 성공하는 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6번째 성공하는 셀의 법칙, 이건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임재. 예.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제가, 17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곁을 곧 떠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그렇다고 너희만 있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대신에 너희와 함께 있어 줄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나 혼자 툭 던져져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참된 말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도 있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셀 가족 모임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죽은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셀이 살아있는 셀이고 그것이 곧 성공한 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모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셀 왜 모이나요? 우리가 그냥 모여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셀 가족 모임을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곧 교회요, 그곳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은 그 2명, 3명 모인 곳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셀, 작게는 2명, 많게는 한 10명, 12명까지도 모일 수 있겠죠. 우리의 셀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 계심을 우리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셀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맛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공하는 셀을 위한 법칙, 오늘 10가지 가운데 우리 4번째부터 6번째까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인 제목이기도 하지만, 좀 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온전한 셀이 되기 위한 법칙이죠. 온전한 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셀의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1셀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아니 다른 교회들도 하니까 그래서 따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 오늘 말씀드린 것들 3가지 있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셀은 주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셀이, 여러분의 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날마다 소망하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잠시 묵상하시면서